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5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5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자 누군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에 대하여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성전에 머물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오늘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머무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를 오늘 시편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가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교한 아벨입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까? 오늘 시편 15장에서 성전에 머물 자 누군가, 성막에 머물 자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누군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약 계시록의 7개 중에서 거짓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약의 7교회를 통하여 볼 때도 실로 성전, 홈리와 비나사 제사장이 실로 성전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실로 성전에 목회하는 홈리와 비누하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광야교회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사역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불, 다른 메시지, 다른 예수, 이렇게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 타오르는 번제단 숯불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분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5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시편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중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시편 1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누가 알아맞추겠습니까? 시편 15장 2절 체덱, 미스바다, 헤세드,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종신앙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15장, 시편 1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체득,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이심칭의로 믿음을 가진 사람, 이심칭의로 어려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한 사람, 최대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찾으십니다. 예배자 중에 찾으십니다. 둘째, 에멧, 원어가 에멧입니다. 에멧, truth, 진리, truth, 정의, 에멧, truth.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두 번째, truth, 에멧, truth,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에멧, truth, 진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자 중에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에멧, truth,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자 중에 찾으시는 사람이 담임,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완전한 자, 담임, 텔리오스,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완전한 자, 성전에 머물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머물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머물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사람,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최대, 이신칭으로 받은 믿음. 두 번째, 에멧,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 한 가지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언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언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언제 존 칼빈이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언제 존 웨슬레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언제 요나단, 에드워드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언제 존 위클리프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언제 양 후스가 순교자 양 후스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운동 95개조 논제를 발표했을 때 95개조 제1번 1조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 신청에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95개조 제1조입니다. 마틴 루터가 제1조만 강조했습니까?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95개조 논제 94번 95번 여기서 마틴 루터는 거룩한 신앙을 주장합니다. 순교신앙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거룩한 성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마틴 루터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순교신앙을 마틴 루터는 주장합니다. 순교신앙 주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구원. 복음에는 하나님의 여의가 나타나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0층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로 로마서가 끝납니까?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하여 거룩한 홀린이 있어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이하 어찌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가 어찌 성도가 어찌 예배자가 어찌 죄악 가운데서 계속 살리요? 죄악 가운데서 계속 살리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을 통하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죄악의 노예가 되지 말라. 죄악의 노예가 되지 말라. 왜 이것을 잘라버립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를 왜 잘라버립니까? 로마서 6장에 나타나는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라버립니까? 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내 몸을 산제물로 바쳐라. 순교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믿음과 진리와 거룩함과 순교신앙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거룩함을 잘라버리고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로마서 1장에서 강조하는 오직 믿음 솔라피디 오직 믿음만 강조하여서 번영주 용상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성공주 용상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긍정의식 우상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백원주의 마모니즘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8차원의 타락한 영성에
너희가 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서 요한상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주장하면서 신의 원사를 주장하면서 건강복을 주장하면서 요한상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왜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시편 15장 2절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자가 누구냐? 에베 진리를 지키는 자, 진리를 지키는 자, 진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야 한다. 진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믿음, 두 번째 에베 진리, 세 번째 담이 완전한 자, 완전한 자, 담이 완전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십계명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펠레오스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한 자를 찾으시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 중에 온전한 자를 찾으시고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이신층의 믿음 최대 이신층의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데 어쩌여 21세기 기독교가 21세기 대한민국 교회가 로마서 1장 17절 이신층의 믿음만 강조하고 로마서 6장의 거룩함을 홀리니 거룩함을 잘라버립니까? 로마서 12장 순교신앙을 잘라버립니까? 이리하여 요한상서 1장 2절에 지나가는 은사로 신원사로 메시지 결론을 맺어 진리를 버리고 있습니까? 진리를 버리고 있습니까? 이리하여 마침내 요한상서 1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패배한 자 디오드레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옥에 떨어질 자 디오드레베를 만들고 있습니까? 디오드레베를 만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5장 1절 2절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릴 자가 누군가? 오직 믿음 이신칭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최대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가서 거룩한 신앙으로 전진할 것을 하나님이 시편 15편 2절에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 담이 완전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텔레오스 예수님께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시편 15장 2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예배자야 완전한 자가 되라고 담이 완전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라버리고 이신칭의 솔라피데 오직 믿음만 강조하여 전먹이로 만들고 있습니까?
전막이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야, 잘 들어라. 너희는 방언을 하고 있다. 너희는 방언 통역을 하고 있다.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믿음을 기억하라. 사르스, 죽은 믿음이 있다. 방언은 하지만은 죽은 믿음, 방언 통역을 하지만은 죽은 믿음, 신유한사는 일으키지만은 죽은 믿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신유한사를 행하는 자를 행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Never know you. 한 번도 너를 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기적을 행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첫째, 죽은 믿음이 있다. 사르스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에 떨어지지 말라. 두 번째, 사르키코스, 전능의 믿음이 있다. 기억하라. 전능의 믿음이 있다. 전능의 믿음으로 살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은사는 나타나지만은 근친 상관하는 고린도 교회에 교인이 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하여 바울 사도는 은사가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다. 6장 9절 간통하는 자들이 있다.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동성애하는 자들이 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있다. 사르스 믿어 죽은 믿음이 있다. 사르키코스 믿어 죽을 때까지 전너기로 사는 자가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브리마티코스 믿음이 있다. 브리마티코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동참하는 자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예수님의 십자가 도에 동참하는 자, 순교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5장 1절 이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장막에 성막에 거할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죄, 이신칭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 두 번째, 에메트, 트루,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5장 1절 2절에서도 에메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예배자,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에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오직 믿음을 언급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닌
외식 믿음이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의 죽은 믿음이 아닌 사대 교회의 죽은 믿음이 아닌 true faith 진실한 믿음으로 이신청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한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6장 6절을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가르쳐야 합니다. 홀리니스, 순교시라, justify, sanctify, sacrifice, 믿음, 거룩함, 순교시라.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마틴 루테가 외쳤던, 존 칼빈이 외쳤던, 존 웨슬레가 외쳤던, 요나단 에드워드가 외쳤던, 위클리프가 외쳤던, 야무스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1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 것이 시편에서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최대, 미시마드, 헤셋, 믿음, 진리,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시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강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바로 그때는 19장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직전에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택한 목적이 있다. 내가 네 자손을 택한 목적이 있다. 바로 이 목적이 하나님의 도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풀이하게 되면 최대, 미시마드, 헤세드,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솔라피니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최대, 미시마드, 헤세드, 믿음, 진리, 정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 the way of God.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피스티스, 믿음, 이신칭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피스티스. 두 번째, 크리시스, 정의, 진리입니다. 정의와 진리로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크리시스에는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침내는 심판하심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성경교사, 율법교사,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이 세 가지를 버린 저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거짓 믿음의 사람들아, 회칠해주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자들아, 회칠해주는 자들아, 회칠해주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의 혓바닥을 잘라버리신다. 너희의 아첨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혓바닥을 잘라버리신다. 이것이 시편 12장 1절 2절 3절 하나님께서 거짓 메시지, 두 마음을 가지고 거짓 메시지, 아첨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라 혓바닥을 잘라버리신다. 다윗의 입을 열어서, 선지자 다윗의 입을 열어서 시편 12장 1절 2절 3절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 제덱 미시마다 헤세드를 잘라버리고 피스디스 크리스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성경신앙을 잘라버리고 아첨하는 메시지를 전하여 박수갈채를 받는 저들의 혓바닥을 잘라버리겠다고 시편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시편 5장 9절을 통하여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저희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 입만 열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저들, 입만 열면 타락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들, 입만 열면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들, 입만 열면 그 입에서 사탄의 복을 굽는 저들의 혓바닥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스니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어서 크리시스, 정의롭게 살라, 주로 진리로 살라. 세 번째, 엘레오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바로 순교신앙, 엘레오스 순교신앙.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덱 미시마다 헤세드를 통하여 믿음 진리 사랑을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로 비스디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똑같은 내용으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외쳤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는 하나님이 정부하신 제덱 미시마다 헤세드, 예수님이 정부하신 비스디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똑같이 제덱 미시마다 헤세드를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자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 하늘 문을 여는 자, 예배자. 뭐라고요? 세 가지. 첫째, 최대 righteousness 보고 이신층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 둘째, 아멘, 진리를 지키는 자,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땅의 복을 길론으로 맺으면서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오늘도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서 거짓 메신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Antichrist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필론을 맺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요한 23서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음행으로 우상으로 끌고 가는 적그리스도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상과 음행으로 끌고 가는 적그리스도 라우디게아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적그리스도 사대교회를 기적을 통해서 거짓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적그리스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네가 기적을 행하지만, 네가 지나가는 행사를 따라가지만, 네가 땅끝에서부터 사람을 모았지만, 네가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행하지만, 유럽에서 사람을 모으고, 아메리카에서 사람을 모으고,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모으고, 아시아에서 사람을 모아 땅끝에서 구름대처럼 사람을 모았지만, 내가 너를 심판한다. 산채로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진다. 기억하라. 이렇게 요한 1서에서 3서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증거, 적그리스도가 아닌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아닌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피스티, 크리시, 엘리오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것을 잘라버린 바리새인들을 행하여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드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율법교사 서기관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대 미시바드 세 세대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호세아 2장 19절 이하, 그리고 선지서를 통하여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말라기까지 제정 미시바드 해시 믿음 진리 사랑 숨기시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세 가지를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한다고요? 어떻게 행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갈라디아 5장 22절이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순종하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5장 10편 15장 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에서 찾으시는 그 사람 세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최대 이신칭의로 어렵담을 받은 자, 애매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처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10번째, 탐임, 온전한 자, 온전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십계명에 순종하여, 십계명을 순종하여, 계명을 순종하여, 엔톨레 계명을 순종하여 온전한 자가 되라. 로마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 엔톨레,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기억해 엽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자, 엔톨레, 계명을 지키며, 십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계명을 가르치는 자,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큰 자가 되리라.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욥기서에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서 1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욥은 완전한 자라, 탐임, 완전한 자라. 욥은 정직한 자라, 진리를 가진 자라.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라.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이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 최대, 미스바다, 회색,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시는 욥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욥의 믿음을 완전한 자, 탐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8절 이하.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는 것인데, 그러면은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자 있습니까? 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싫어서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22절.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박은 역사가 나타나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기억해 엽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있는 자라. 사망 안에 있는 자라. 아직도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고 사망 안에 있는 자라. 지옥의 영향 아래 사망에 머물고 있는 자들아. 예배는 참석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죽은 자니라. 죽은 믿음이니라. 기억해 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너는 탐임, 완전한 자라. 갈라디아 5장 22절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 아닌, 인간의 육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되는 열매, 사랑과, 벌써 여기 사랑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 율법을 이룬 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이룬 자는 완전한 자라.
할렐루야. 욥기에서도 이렇게 제덴 미시바다 헤세드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강조하시죠. 10편 15장 1절 2절에서도 세 가지를 강조하셨죠. 그러면 잠언에서 한번 보실까요? 잠언 3장 1절부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지혜와 명철. 그러므로 잠언서를 통하여서도 제덴 미시바다 헤세 믿음 진리 사랑을 계속하여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강조합니다. 잠언서 30장에 나타나는 아굴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30장 1절 이하의 아굴의 고백. 하나님이여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깨닫지 못한 짐승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성을 고백하면서 짐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30장 7절 이하. 하나님이여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시옵소서. 첫째 한 가지는,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첫째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 1단계입니다. 아굴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깨닫지 못할 때 짐승입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고백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하는 아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1단계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햇바닥으로 헛된 말 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범사복을 주소서. 두 번째 범사복을 주소서. 땅의 복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땅의 복을 주소서.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부자 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옵소서.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길로 세 번째, 하나님이여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한 자, 번영주의 우상에 빠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공주의 우상에 빠진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결론, 세 번째 결론, 하나님의 결론 메시지요. 아굴이 마지막 결론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잠언서의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31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현숙한 여인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입니까? 매너가 좋은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까?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까? 에티켓 자랑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31장 10절 이하에 현숙한 여인,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제덴 미시바다 헤세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가진 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리하여 잠언 31장 26절 현숙한 여인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지혜를 가진 여인, 지혜와 명철 가진 여인,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사랑을 가진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리하여 잠언 31장 31절 성문에서 이 현숙한 여인이 심판대, 성문의 심판대에서
이긴 자가 되느니라. 이긴 자가 되느니라. 성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가 마지막 게임, 라스트 게임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들이 10억, 20억, 30억, 100억을 받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휴지 조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여인이 성문에서 심판대에서 마지막 칭송으로 승리한 것처럼 최대 미시마도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머무는 자, 최대 미시마도 헤세드를 가진 자,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가진 자, 정의를 가지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순교신앙으로 목숨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잠언서 다음에 누굽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1장 1절 이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카타르에서 축구선수로 이름을 날리며 수백억 달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기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가까이까지 대륙을 점령한 왕입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기동답받고 타락하여 많은 여자를 두고 언행하고 많은 여자를 두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고백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노벨상도 헛되도다. 유태인이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까?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노벨상도 헛되다. 국회의원이 되었습니까? 헛되다. 왕이 되었습니까? 헛되다.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 재벌가가 되었습니까? 헛되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헛되다고 인생을 고백했던 솔로몬이 모든 왕위도 헛되고 모든 황금도 헛되고 땅에서 자랑했던 모든 지식도 헛되고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거느리면서 은행의 인생을 살았던 모든 것도 헛되도다 고백하고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을 고백합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제대 미시마다 헤세드 명령을 지켜라. 비스티스 크리스사 엘리오사 명령을 지켜라. 이것만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성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12장 13절 14절 마지막 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 모든 비밀로 감춰진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모두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 준비하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입니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피스티스, 크리스스, 엘레우스입니다. 지혜서 중에 마지막 아가스가 남아있죠. 시간이 없습니다만 아가스도 결론이 뭡니까? 결론 2장 2절, 아가스 2장 2절. 나의 비둘기는 가시밭의 백합하다. 가시밭 고난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길, 바로 여기에 참전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물량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7년 대환란 전에 재림하신다. 성도 신부는 7년 대환란 전이다. 그러므로 환란에 참여할 필요 없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 번영주의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도가 천국으로 휴거하는 때, 예수님도 모른다, 피조물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 교만한 번영주의 우상을 섬기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회개할지어다. 이리하여 아가서의 결론도 아가서 6장 8절 9절 세상에 왕비도 많이 있지만 후궁들도 많이 있지만 시녀들도 많이 있지만 온전한 자는 한 사람이나 유니크 한 사람이나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 한 사람 담이 완전한 자 수냄녀의 완전한 자 수냄녀의 나의 비둘기 한 사람이라 기억해야 합니다. 젖먹이 신앙으로 일생 동안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는 라우디게아 교회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대교회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5장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지켜라. 해가 될지라도 지켜라. 손해가 올지라도 지켜라.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되지 말라. 두 혓바닥을 가진 자가 되지 말라. 시편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혓바닥을 칼았다 잘라버리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5장 5절을 통하여서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지 말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바로 여기서 자본주의 정신을 가르치는 자본주의 정신 186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막스 베이버가 칼 막스의 자본주의 비판을 대적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책으로 펴내죠. 이리하여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주의 정신 오늘 시편 15장 5절에서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거는 자본주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정신,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고리대금업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리대금업자, 구약시대의 고리대금업자. 바빌론 나라 같은 경우에 30% 이상을 고리대금으로 착취했다고 합니다. 30%. 아수르 같은 나라는 50% 이상을 고리대금으로 착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취하지 말라. 자본주의 정신,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 정신을 가르치실 때 착취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칼 막사가 자본주의를 비판한 중요한 내용도 뭡니까? 자본가들이 착취한다, 착취한다, 이것을 칼 막사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자본주의를 지켜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5장 5절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고리대금업으로 착취하지 말라. 고리대금업으로 착취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노예를 만들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깨끗한 돈, 정직한 돈, 진리, 최대, 미시바드, 회신, 정의, 진리로, 정의, 진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회신을 사랑으로 자본주의 정신을 지켜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자본주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막스 베베는 독일에 살면서 칼 막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막스 베베는 성경에 나타난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누굽니까? 어떤 윤리입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justified, 이신칭의 믿음, 그리고 sanctified, 거룩함, 정직함, 정의, 진리, 이 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sacrifice, 순교신앙, 순교신앙, 내 이웃을 사랑하라, 순교신앙.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천주교가 아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앙, 믿음의 자신입니다. 삶의 자신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경건운동, 마틴 루터의 거룩한 순교신앙을 강조했다고 이미 94조, 95조에서 말씀했다고 했죠. 그리고 존 칼빈, 경건, 피에타스, 사이언티아, 경건, 피에타스, 경건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영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존 낙서가 존 칼빈의 경건운동을 영국에서 펼쳤습니다. 이리하여 영국의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이 청교도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청교도 운동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아메리카 기독교 국가를 세웁니다. 이리하여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윤리, 청교도 윤리가 뭐라고요? 최대 미시바드 해신, 믿음, 진리, 사랑, 경건운동, 파이어티, 경건운동, 경건, 성경에 나타나는 경건이 뭐라고요? 시편 12장 1절,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다. 경건, 하시더, 경건운동, 하시니, 경건운동,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을 이루어진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펼쳐나가 독일에서, 영국에서, 스위스에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세계로 펼쳐나간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경건운동입니다.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막스 베베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정직하게 발전해 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타락한 시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서 최딩 미시바드 헤신 피스티스 그리스 엘레오스 갱건주의 운동에서 마틴 루터의 갱건주의 운동, 존 칼빈의 갱건주의 운동, 존 낙서의 갱건주의 운동, 존 웨슬레이의 갱건주의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의 갱건주의 운동, 독일의 갱건주의 운동, 야코 스페너의 갱건주의 운동, 바이오티 무브먼트 갱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아름답게 발전해 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편 15편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자본주의를 정직하게 지켜라, 고리대금업으로 착취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정직하게 기업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콜리, 나의 직업을 하나님의 콜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고백하고 정직하게 자본주의를 지켜가라. 할렐루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 물질 이렇게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5편 5절 마지막에서 결론이 뭡니까? 자본주의를 정직하게 지켜라, 고리대금으로 착취하지 말라, 뇌물을 받아 부정하지 말라, 피스티스 그리스 엘레오스를 지켜라. 그리고 결론, 그러므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정직함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랑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머물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최대 미시바드 헤세다. 최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애매 진리를 지키는 자, 고르기 대금업자가 아니고 진리를 지키는 자, 착취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지키는 자, 당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결론이 되어 자본주의를 착취하지 말고, 자본주의를 통해 착취하지 말고, 이웃을 노예로 만들지 말고,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피스티스 그리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교신앙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본주의를 깨끗하게 지켜나가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 15편 1절에서 강조하시는 성전에 예배드릴 자가 누구냐? 성전에 머물 자가 누구냐? 교회에 머물 자가 누구냐? 교회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종교개혁으로 성전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